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욥기 15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5장 25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도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5절로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우리 예배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들 또 청소년들,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곳에는 그곳 나름대로의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질서를 때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준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혹은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이런 기준이 있고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신앙의 법칙, 신앙의 기준,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이나 법칙이,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나 법칙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신앙의 기준이나 법칙과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때때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이나 법칙이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여겨지기에 나와 맞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준이나 다른 법칙이나 다른 모양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때로 그 상대방을 향하여 판단하고 그 상대방을 향하여 정죄함으로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간과해서는 안 되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엄청난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일 거라고, 하나님의 법칙일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너무 큰 어마어마한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내가 열심히 일터에서 직장에서 땀을 흘렸으면 때를 맞춰 승진도 하고, 열심히 내가 수고를 했으면 사업도 번창하고,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질서 그리고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론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서 내 신앙의 열매나 내 신앙생활의 결과가, 우리는 흔히 그걸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심은 대로 거두면 괜찮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동일하게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신앙의 혹은 믿음의 결과를 얻는다고 하면 괜찮으시겠어요?
이걸 우리는 다른 표현으로, 특히 욥기서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볼 텐데, 욥기서에서 전체적으로 쭉 그 내용들을 참 많이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열매, 내 신앙생활의 결과에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얻어져도 괜찮으시겠어요? 여러분, 괜찮다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믿음을 가지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욥기 15장의 말씀은 욥의 친구 중에 그래도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그 근거를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전통을 듣고 배웠고 그 전통에 근거하면, 뭐라고요? 내가 전통을 배웠고 들었고 그 전통에 근거하면 악인들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고통이야. 그리고 그들의 날수를 세는, 햇수를 세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되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20절에 보면 엘리바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기에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인들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그냥 다 끝장나버릴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24절까지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누구에게? 욥에게.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악한 사람의 결과라고 말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네 삶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욥, 너는 악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좀 다른 표현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들도 말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인정합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혹은 우리 성도님 중에 경험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으나, 때로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극단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그래서 참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대만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만 사람이 지금 욥에게 뭐라고 하고 있다고요?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너 인과응보야. 네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앞에 벌받아서 심판받아서 요 모양 요 꼴 된 거야. 이렇게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상처를 아주 후벼 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힘든데, 욥은 그러지 않아도 죽을 지경인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말을 할 때는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말을 참 잘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해야 할까요? 선한 의도를 가져야 되지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에게는 냉정하게 말하면 선한 의도라고 하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와서 지금 욥에게 네 잘못이야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 욥에게 첫 번째로 찾아와서 했던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쭉 보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잘못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네가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네 삶을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첫 번째 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욥이 그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아니, 들었지요. 뭔 소리야.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얻은 결과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화가 났죠.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네가 잘못돼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라고.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엘리바스가 열이 받은 거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하는 이야기, 오늘 우리 욥기 15장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 엘리바스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생각을 이 욥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동의하게 하려고 여러분 아주 살벌한 협박을 합니다. 내가 맞다라고 하는 걸 욥이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어마무시한 협박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가서 욥기 15장을 한번 길지 않으니까 꼭 꼼꼼하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요, 20절부터 보면 욥에게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인가, 그리고 악인의 미래는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악인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지, 악인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들을 욥에게 아주 살벌하고 리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라고요? 결론은 그게 너야. 여러분,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게 바로 너라고 하는 이 대목을 우리는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분, 욥에게 지금 상황은 소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바스가 와서 거들지 않아도, 그렇게 굳이 자꾸만 이야기하지 않아도 소망이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니까 욥이 답답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내게 온 거야,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말하니 욥이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엘리바스가 그렇게 욥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어디 있다고요? 내가 우리 지혜로운 조상들에게서 배웠고 들었고,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가르쳤고, 그게 한 표현으로 말하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의 전통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가르쳐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을 잘 생각해봐. 그것은 반드시 죄가 있기 때문이고 죄의 결과야. 여러분, 사람들이 혹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모아 만들어낸 전통,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의 지혜를 모아서 가르쳐준 그 전통이 모든 상황에 보편 일반화는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섭리보다 앞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보다 마치 앞서는 것처럼, 먼저인 것처럼 그렇게 와서 욥을 책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그것이 더 진리인 양 지금 욥의 고난의 잣대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설명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제발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요.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린 그러지 않아요. 너무나 현명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인공지능 AI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와서 그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제대로 혹은 정확히 알 수 없는 현실에 놓이게 된 거지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아파요. 그럼 어디 가죠? 병원에 가죠. 예, 여기 제가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종종 전화를 하면 어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금시가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하고 앞에 병원에 가세요. 다니시는 병원 있으시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 야, 다 아는데 괜찮아. 내가 다 알아. 누가 의사죠? 예, 환자 겸 의사 겸 혼자 다 갖고 계세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내가 다 의사라 혼자 처방도 다 하고 혼자 약도 다 드시고 그러고는 항상 전화 오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아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이거는 무슨 병이구나, 이거는 어디가 아픈, 이건 감기네, 이건 소화가 안 되는 거네, 왜 이러지, 몸살이네, 이래서 우리가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을 수 있어요. 이건 뭐 한 이틀쯤 지나면 괜찮아, 버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는 이유는 내가 아픈 이유를 정확히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왜? 전문가니까 정확히 진단받고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그 아픈 것들을 빨리 끝내고자 해서 병원에 가는 거죠. 그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병원을 갈 이유가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돈이 없을 것 같아, 내가 도와줘야 돼, 뭐 이런 거라면 안 가도 돼요. 나보다 전문가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싶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엘리바스는 욥에게 와서 진단을 했는데 문제는 정확한 진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픈데 의사가 오진을 하면 그게 그냥 감기고 몸살 정도면, 그래서 한 일주일 그냥 때로는 매운 거 먹고 뜨거운 거 먹고 땀 쭉 빼면 괜찮을 정도면 괜찮은데, 내가 병원에 가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오진한 나의 병이 심각한 병이라면, 근데 의사가 아무것도 아닌 양 오진을 했다면, 혹은 아무것도 아닌데 심각한 병처럼 의사가 수술을 해서 내 몸의 일부를 떼어냈다면 어찌 갔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두 경우 다 의사의 오진은 때로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고 한 가정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 의사의 오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와서 욥의 원인을 진단을 했는데 심각하게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어서 악인이라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의 모습을 계속해서 욥에게 들이대며 욥이 악하다라고 악인의 모습을 욥에게 비추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이런 악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든다. 그래서 네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힘이 더 세, 내가 더 능력이 많아, 이래서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가요? 27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서 이 엘리바스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겼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욥의 모습이에요? 저희 이게 충청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 저희 시골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살이 많이 찐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종종 이런 표현을, 좋지 않은 표현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미련한 것들이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얼굴에 살이 찌고, 얼마나 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허리에는 너무 잘 먹어서 막 기름기가 꼈다는 거예요. 몸에 지방간도 끼고 막 뱃살에 기름기도 끼고. 여러분, 그때 욥의 모습하고 좀 맞습니까? 여러분, 욥의 모습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의 모습이 그러면 악인이라서, 이런 모습이라서 지금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고통받고 죗값을 치르고 있는 거라면 욥이 그래야 되잖아요. 좀 얼굴도 좀 살이 토실토실하고 기름기도 끼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욥이 지금 어때요? 자기 온몸에 악창이 들어서 기왓장 갔다가 피가 날 정도로 긁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기름기 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욥이 지금 얼굴에 살이 토실토실 찐 상황이에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도둑맞고 강도당하고 사랑하는 아내는 저주하면서 도망가고, 어떻게 좀 기름 낀 상황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욥이 지금 있는 상황은 악인이 살이 찌고 기름기가 껴서 그냥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아주 높은 벼랑 끝에 매달려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벼랑 끝에서 욥은 고통스러워하고 탄식하며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찌 이게 엘리바스가 말하는 인과응보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설령 인과응보를 이야기하려고 해도 그러면 욥이 만나고 있는 그 상황하고 좀 비슷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맞지 않잖아요. 욥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과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맞지 않아요.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이 악인이라고, 죄를 너무 많이 졌다고, 그래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바로 내가 그 악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욥기 1장에서 봤죠. 욥기 1장을 보면 욥을 뭐라고 말하죠? 그 시대의 당대의 동방에서 그래도 그 당대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의인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왜 왔는지 우리는 잘 알죠. 사단이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 앞에 욥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나 보시라고 하나님 앞에 막 대적하고 항의해서, 그래? 그럼 해봐 라고
하나님에게서 전적인 믿음과 신뢰를 얻었던 사람, 그가 욥이에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같아요. 조상들이 전통이라고 가르쳐주고 들려준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는 이 욥의 고통에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의사의 오진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이 잘못된 믿음의 진단은, 잘못된 신앙의 진단은 욥을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몰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실까요? 우리도 엘리바스와 같은 실수를 범할 때들이 있기에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도 있기에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때로는 권면을 하고 혹은 조금 더 심하게 조언을 하고 책망을 할 일이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에게 내어 맡긴 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것,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칙은 때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심은 대로 다 거둘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심은 대로만 거둘 수 있어도 복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더 큰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법칙은 여러분,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정말 미안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한다면, 인과응보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설 수 없어요.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살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스크린에 나올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어요? 심은 대로 거둬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인과응보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들도 가서 이렇게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것이 인생의 법칙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것 더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 죄를 안 지어서? 아니.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는 어찌 보면 참으로 용서하지 않는 인색한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했잖아. 지금껏 그렇게 못 살았어도 이제 너희도 가서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 이것이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법이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심은 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심은 게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내가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그래야 내 안에 새 계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이지요. 안타깝게도 엘리바스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욥에게 와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넌 나쁜 놈이야, 너는 악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 법으로 살아가는, 내 법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걸어가고 있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들이 거두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